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수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오늘 권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는 개인의 권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권리가 극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모든 사회 분야에서.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떳떳하게. 그리고 범죄자들, 살인자들도 살인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리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전을 생각해 보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의 권리나 나의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걸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런 거죠. 가끔은 요새는 SNS 같은 데다가 나 이렇게 플렉스했다 이렇게 올리죠. 과하지만 나에게 보상하고 나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체인지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다시 태어난, 그것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이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이 안 되고 진보가 없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진정한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그분이 일하시는 일의 결과와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서신을 쓰면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종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주인의 명령에 오직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모든 내가 유익하던 것까지도 다 포기했다는 것. 배설물처럼. 왜?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얻기 위하여,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 그분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나의 모든 권리, 권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내가 버려놓으라. 내 육신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신뢰할 만한 게 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다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삶이란 건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흔적을 이 땅에 나타냈던 모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구약의 위대한 종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구약 성경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지도자 여호수아. 그런데 신발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구약 성경 룻기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예전에 남편이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땅, 그 땅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집안의 친척 중에 순위를 따져서 가장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신발을 벗고 그 고난을 그 다음 순위에 있는 보아스에게 넘겼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라는 거예요. 이 집은 대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보아스는요 룻이라는 여인에게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를 아내로 삼아서 그 기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불렀어요. 당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1순위 사람인데 당신이 그럴 뜻이 있느냐. 모든 장로들 앞에서 솔직히 말해보라. 그는 신발을 벗었어요.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나의 권한이 있지만 나의 권한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너의 권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 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나온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칼을 차고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서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나를 벌하기 위함입니까? 했을 때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르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권한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보세요.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공략합니까? 스트레스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매일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전혀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주인의 자리엔 자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뭘 원하니, 뭘 갖기를 원하니,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네가 포기한 게 뭐니? 네가 뭘 살면서 포기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 어렵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포기한 거죠. 그 정말로 부러울 수 있는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여기서 모세가 포기한 세 가지가, 첫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 두 번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정욕,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 자기의 명예와 그 다음에 정욕과 재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주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복종하고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 내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나는 그냥 없어지고 무시당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 자리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분을 올려드리고 나는 그분의 종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했죠. 왜? 우리가 모든 겸손함으로, 모든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내가 짓밟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버리시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구나 어떠한 그 갈망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바람이 있지만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의 위대함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하나님을 자기의 왕의 자리로 옮겨 놓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고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죽은 자에게 어떤 주장이 있고 권리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말을 합니까? 죽은 자가 주장을 합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세웁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가정의 모습도 직장의 모습도 포기한 게 없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갈수록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일들이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리를 포기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없는 물질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지금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죽었다, 말로만 종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쓴 고린도 전서 8장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로 인한 갈등과 시험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었어요. 시장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냥 먹는 거 감사하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실족합니다.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이거 죄가 아닌가? 이러한 일들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왜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고 틀리고로 따지지 말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차라리 나는 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니 왜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건 내 권리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리를 포기할까요? 그것만 포기한 게 아닙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라마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 권리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시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일도 적당히 하고, 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모든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하나도 나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이게 내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자기 권리만을 내세우는 사람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볼 때 이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보면서 저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는 주의 종들이 전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교인이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이것이 나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어떤 교회는 온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욕함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폭력도 불사하고, 그래서 뭔가를 많이 쟁취했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도자라면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보여야 되지 않나. 교회가 클수록 다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고, 좋은 거는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회피하고,
그러면서 나는 제자다, 나는 종이다, 나는 죽었다라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너무나 명성이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자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난 외출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이 저기 마당에 밭에다가 배추 모종을 좀 심어라. 심는데 잎사귀를 땅에다 파묻고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그렇게 심어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죠.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게 뭘 시킨 거야? 살다가 배추 이파리를 땅에다 파묻고 뿌리를 하늘로 올려놓으라는 건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심오한 뜻이 있으신가? 각자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처신하는지 보려고 하셨을 거야 하면서 전부 다 뿌리를 땅에다 다 심어놨어요. 성 프란시스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파리를 땅에다 파묻고 뿌리를 위로 올렸던 그 사람들만 남기고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포기할 수 있는지, 네가 나의 제자가 될 때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주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시겠죠. 원하시는데 어디든지 주님이 아마 쓰실 겁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찬송을 인도하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기도 하고 주일 낮 예배 때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을 선곡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찬양 그대로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거예요.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는 자가 될 거라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뭔가를 주장하면요, 하나님이 멈춰 계시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손님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운전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는 그 수많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왜 주님께서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 사람에게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를 포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죽는 것처럼 느껴지고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통하여 제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추진하고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으로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가득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되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데 모든 세상살이에 대해서만, 뭐 부동산, 주식, 환율,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나, 그런 정보는 수없이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너무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너무나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부자 청년이 아멘 하고 따랐다면 절대 그의 삶은 과거보다 못하지 않을 거예요. 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셨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왜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 줄 알면서, 왜 우리가 힘들 줄 알면서 주님이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그게 그의 권리거든요. 내가 100세나 되어서 얻은 내 아들, 내 새끼, 절대 포기하지 못할 내 생명보다도 귀한 내 아들, 이 권리예요. 근데 그것 또한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빼앗아 갔습니까? 그래서 독자 이삭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천사를 통해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마음 알았다. 난 그냥 네가 정말로 내 말에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네 마음을 시험하여 보고 싶었다. 네가 이렇게 너의 모든 권리를,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려놨다면 나는 너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내가 약속했던 이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너의 모든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네가 대적의 성을 얻게 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너는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정복하게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순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려고 했다면 주님이 어느 순간 그의 손을 잡았을 거예요. 알았다, 됐다,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무릎꿇음이 없고, 너무나 우리는 욕심과 교만과 고집스러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합니다. 한때는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복음만을 사랑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해가고 퇴색돼가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삶을 산다는 게 참 힘든 것이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오,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무슨 일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기보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물질의 욕심을 부린다. 저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 우선되어야 될 것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손,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주님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모든 권한을 쓸 수 있지만 그 권한을 좀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